고집과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여러 가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서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 신본주의로 살아가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게 하라.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신본주의,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본주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날이 싫어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남을 해치거나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까지 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성적으로 방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남의 것을 빼앗으면 인본주의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이웃을 거짓으로 모욕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인본주의자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을 내고 빼앗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라 그 의미가 달려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이건 특별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고 얘기할 때 그냥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의 깊은 의미라면 우리는 보통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하는 건 메타노니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 삶의 전체가 변화된 걸 얘기합니다. 회개했다. 그건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하는 거기에
정말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회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너가 할 일이 뭐냐?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너의 역할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너의 역할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극과 극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완전한 어떤 전환점, 이것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 인간을 향한 변화, 이게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러한 잘못을 했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뉘우침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가슴을 치면서 평생토록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가 뉘우치며 또 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뉘우치며 살아간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또 회개한다. 물론 사람인지라 잘못함으로 회개는 하지만 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했던 것 또 하고 잘못된 것 또 하고 이런 반복은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 형벌이 무섭고 비난이 무섭고 지옥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건 순간적인 도피일 뿐이다. 이러다가 내 삶이 편안해지고 하면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고로 형벌이 무섭고 비난이 무섭고 지옥이 무서워서 회개했다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발적 180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질 때 부분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 회개한 사람 또 그런 사람만이 또 다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자녀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요. 오늘의 죄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내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되었다고 오늘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내가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건 기도일 뿐이죠.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는, 그 사람의 온전한 변화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야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야까지 전쟁터에서 죽이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숨겨졌습니다. 은밀하게 했거든요.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한 장군을 시켜가지고 싸움이 심각한 곳에 보내게 해라, 그 사람. 그래서 죽여버렸거든요. 전쟁터에서 죽은 건 사실이지만 다윗이 그런 작전을 짜고 우리야를 죽이게끔 만든 그 험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했기 때문에 이건 다윗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주인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왕좌에서 내려왔다. 웬만한 사람한테는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고 못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는 명예와 지위와 체면 다 내동댕이 칠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 살아남아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경우 저 경우 보면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사람 변화된 사람인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의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를 지적질했을 때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심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또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의 간음함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을 죽이고 또한 백성들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그가 행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성으로 들어가는 게 구약 성경의 죄예요. 왜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인간 개별적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여기 다윗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다윗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했고 체면을 버렸고
왜 그렇습니까? 진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무엇이 진실이냐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오는 어려움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한번 매를 맞으면 매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까지 치면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다 내던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목사로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엄청난 죄를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폭풍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게 두려운 것이지. 뭐가 두렵습니까?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은 없다. 자유하게 되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얼굴이 밝아집니다. 회개할 때 질병도 사라지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 일이겠습니까? 고백할 때 비로소 얼굴이 밝아지고 환한 양심과 환한 얼굴과 온전한 인격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었습니다. 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자유를 택하시렵니까?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가시렵니까? 회개는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그 사람의 인격 모독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창피함 주려고 합니다. 잘못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다 해소시켜야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다 소멸된다. 그때 눈물이 나오고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감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회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씻어내버리고. 그러기에 참 회개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 예를 들면 과학의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이전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태양이 움직이냐 지구가 움직이냐. 과학계에서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이 변화처럼 이전에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동설이죠.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과학적인 바뀜 속에서 과학 이론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난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180도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뭔가 가치관이 다릅니다. 뭔가 세계관이 다릅니다. 뭔가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삶의 문제투성이가 생겨난, 그러니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성경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을 완전히 해소시켜버렸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러시아에는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신앙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반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한 어설픈 얘기들 하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가운데 지금도 움직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꽃주마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계 모든 움직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회개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변화와 관련된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세례 요한이 썼던 회개라는 단어. 완전히 변화된다. 그냥 어설픈 변화, 완전한 변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전에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회개의 모습을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후회를 넘어서 자신의 죄를 거부하고 삶의 변화까지 보여준, 여기 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한다. 너무 감격한 겁니다.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목사가 신방한다 할 때 본인의 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너무 좋아하죠. 이제 그의 마음이 변화됐는데 어떻게까지 변화됐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 돈만 알던 사람, 남의 돈을 빼앗던 사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아주 완전한 사람이 뒤바뀌어진 겁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냐. 변화되고 참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변화를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은 감동을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진젠도르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백작이었고 그분은 모라비안 교회를 탄생시킨 사람입니다. 체코에서 종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 독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라는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체코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왔습니다. 백장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영지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젠도르프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한 영지를 허락해 줍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도록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라비안 교회의 탄생이 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 진젠도르프가 할례 대학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그곳에서 지는 동안에 지켄발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앞에 섰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그 그림 밑에 그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에만 열중한다. 그것은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중한다.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니까 자기의 영지까지 내어주고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게 하고 그것도 몰라 모자라서 본인이 세계 선교를 하러 다니게 되고 그리고 노년에 아주 가난하게 쓸쓸하게 이 모라비안 교회에 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 그는 세상을 끝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면 회개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모든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향해서 모든 걸.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내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너무 빵빵빵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눈을 흘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또 다시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중요한 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내 삶에 180도 변화된 경험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나, 여러분, 아이들이 울 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는 것 같으면서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하면 마음이 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점점점 성화시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사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사오매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